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해오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 시편의 다윗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밝히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어떠한 주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을 보면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들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주를 주라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변론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제 역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오히려 그 본문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모두 멸하게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이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같이 메시아가 분명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 왕은 도리어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이 가장 위대하고 그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오신다,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사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과 국가를 세운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의 뒤를 잇는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지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목표 역시 부, 명예, 권력, 이것을 이 땅에서 얻는 것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여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날카롭게 이 유대주의 종교자들의 그 마음을 통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 너희가 늘 추구하는 것도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도 분명히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듯이 고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근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결국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의 시대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잘 살고 힘있고 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세상에서의 힘을 갖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영화를 맛보는 것.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거나 과부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천시했습니다. 육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여부는 곧 그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아갈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마음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유대주의자들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이 땅이 아니라 내세가 중심이 아니라 신앙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여전히 현세가 중심인 이런 기형적인 신앙의 허다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현세 기복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평안, 자기 안녕, 자기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자기 부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과 겸비함, 내세의 영광을 바라봄,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은 다 피해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삶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서 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이 같은 그릇된 이해가,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유대주의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을 만든 것이고 결국 개혁된 교회 안에서조차도 현세 기복주의와 형통과 번영에 치우친 이런 그릇된 신앙의 기형을 초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서도 우리 신앙 자체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크게 빗나가 버리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45절에서 47절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긴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려고 하고 광장들에서는 인사들을, 그리고 회당들에서는 상좌들을, 그리고 잔치들에서는 상석들을 좋아하는 서기관들로부터 주의하라.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삼킨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된 이유로 길게 기도한다. 이 사람들은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시면서까지 그들의 그랬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던 정말 잘못된 믿음이 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때가 되면 정신 차리겠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저들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거친 표현들을 유대주의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잘 보고 절대로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이 서기관처럼 되면 안 된다. 아예 직접적으로 대어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형의 믿음은 절대로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이런 자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구체적인 그들의 위선적인 그 신랄한 모습을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긴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긴 옷이란 술이 달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의미하는데, 그런 옷을 입으면서 자기들은 구별된, 너희들과 이 유대인들 평민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다. 시장은 그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던 이들의 교만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명심과 인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부패한 마음이 온통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회당이든 잔치집이든 그곳에서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VIP가 앉는 곳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로 높임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대접받는 걸 즐겼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그릇된 모습으로 치우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풍요와 부강함을 가져다 줄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독일인들이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 당신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했더니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수많은 유태인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만든 원인이 됐던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재판받는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루터가 우리에게 시킨 대로 난 했을 뿐이다. 유대주의자들이 꿈꿨던 미래가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해 줄 존재를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곧 그것을 지향하는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고 또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얻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유대주의자들의 사고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메시아를 오해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추악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 그들의 무지와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서로 자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다투잖아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를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다. 너희 같은 죄인들의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의미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더 잘되게 하는 게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고,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걸 교훈해 주시잖아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을 그 피로 씻어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렇게 살아계실 때도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쫓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의 목사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이어지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사악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챈다는 뜻인데,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과부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대리해서 위탁받아서 이것을 대신 관리하는 그 업무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었냐면 당시에 서기관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서기관들은 이러한 지위를 등에 업고 불쌍한 과부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증오하신 것은 공적으로 그들의 높은 종교적인 도덕성을 믿고 그들에게 준 그 직분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같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는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사적인 탐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었기에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기도의 숭고한 행위가 모두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자기들이 하는 말은 뭐든지 믿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길게, 의식적으로 일부러 길게 기도했다는 거죠. 가식적으로. 자기들이 저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그렇게 그러한 외형적인 존경스러운 모습을 이용해서 그들은 또다시 탐욕을 채웠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다 이렇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차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본을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와 같은 교인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악함의 욕망은 절대로 가려지거나 숨겨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진리의 가르침을 전혀 외면하고 자기들의 죄악된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 속에 돼서. 자,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진지하게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은 채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세속적인 풍요와 부요를 누리면서 모든 그릇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목회자나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 감격을 알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세상에서 탐욕적인 삶, 쾌락적인 삶,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의무는 외형적으로 지키면서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빈 껍데기처럼 유지하고 있는, 만약 이런 믿음이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더 중한 심판이,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오늘도 그릇된 신앙의 동기를, 그 무지한 길을 향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참 믿음을 올바로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진리를. 유사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부터 떠난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해지는 게 다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유사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빠지고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사 복음이란 말이죠. 유사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 따라서 회개하지도 않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임을 아주 정확히 소상히 이런 수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이 안 보이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데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가 안 보이냐 이거죠. 사실 그렇게 오늘날 까막눈이 많다. 영적인 귀머거리와 장님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목표가 된 자들의 그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